안녕하십니까. 불교화개론 1권에서 5권 81회차 오늘 3권에 해당이 되지요. 칠불통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합장하고요.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인요 고금 이연정 법무의 하며 인요지 나 도무성쇠 니라나 하모 자, 사람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지금 사람이 있지요. 근데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 또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지만 도에는 성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 구름이 흐르는 이치나 물이 흐르는 이치나 이러한 것이 과거와 현재가 없죠. 사람은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있어요. 또한 사람들의 어떤 여건을 보면 저 사람은 어리석다 또는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도라고 하는 데에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리석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3권 73페이지 칠불통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불통계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계율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칠불통계다라고 하면은요, 제양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법이다라고 하죠. 부처님께서요 출가하셔서 불교 교단을 만들어서 원래 한 12년 동안은 계율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 12년 동안 정해진 계율은 없었지만 가장 중시했던 것은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라. 나쁜 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약 막작이죠. 나쁜 일을 만들지 말고 모든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해라. 제약막작 중선봉이 부처님 교단 처음 만드시고 10여 년 동안 계율이었어요. 근데 이 계율이 부처님 제세시서부터 형성이 됐던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형성이 됐다라고 해요. 그럼 오래전서부터 형성이 됐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과거 칠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과거 칠불이다라고 하면 과거 91급 때 비바시 열애. 그래서 첫째는 비바시불, 그 다음이 과거 31급 때에 바로 시엽열애, 시엽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과거 31급 중에 비사파열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처님이 바로 현급 중에 구루손불. 제가 요번에 새로 집필한 더 붓다에 바로 이 과거불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제가 실어 놨어요. 그런 걸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현급 중에 있는 구루손불, 또 군함불. 또 여섯 번째가 가섭불이다. 이것이 과거 육불이에요. 요 부처님의 과거 육불에다가 현재 불이 누가 들어갔냐? 바로 샤가모니 불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칠불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과거 육불, 현재 불이 샤가모니 불. 그래서 아직 세상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미래불 이렇게 놓고 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불 바로 삼시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삼세불이다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비파신 불, 쉽게 얘기하면 비파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구냐면 연등불에 해당이 돼요. 본래는 비파신불이라고 하는데 비파시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달리 연등불이다. 그럼 연등불이 된 연유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뭐 초파일 때 연등을 켜고 그러는데 연등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뭐 대부분의 분들은 그 복이 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복도 오기는 오겠죠. 그런데 세상에 연꽃이 퍼져나가는 게 어떻게 돼요? 뭐 굉장히 많고 이러면 우리는 뭐 연 걸리듯 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연이 뻗어나가는 것이 끝이 없이 줄기차게 뻗어나가지.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의 씨앗을 하나 뿌려놓으면 그 진리가 연과 같이 끝없이 퍼져나간다라고 해서 비롯된 것이 바로 연등불이에요. 그래서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등불 등, 바로 법신의 진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러한 진리가 연 퍼져나가듯 퍼져나가게 했던 진리의 씨앗을 심었던 부처다라고 해서 우리는 연등불이다. 본래 우리가 비파신불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과거의 육불서부터 내려왔던 게 바로 제약막작 중선봉이다. 그래서 과거의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인 계율이 제약막작,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중선봉행이라 착한 일을 많이 받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정기심이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해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이것이 바로 시제불법,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다. 그래서 과거 7불 통계를 놓고 보면요,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라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받도록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빌어서 하느냐, 연불독경으로 해서 하느냐, 절을 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자정기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맑게 해서 바로 이것이 시대불교다. 이것이 바로 불교다. 그래서 우리 불법을 보면은요, 뭐 누구한테 매달려서 빌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또 절을 많이 한다, 연불독경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거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받을 만한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바암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달은 수줍음을 타는 듯 자주 구름 속에 숨는다.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도 달처럼 수줍어하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라. 자, 달이 구름 속에 숨는다라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요, 스님만을 뜻하는 건 아니죠. 우바세, 우바이, 우리 제가불자들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첫째는 하심해라. 여러분들 절에 가서 사실 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절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생겼고요. 또 우리가 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하는 것인데 절은 왜 하느냐? 나를 낮추고 하심하고 심지어 예복, 예를 갖추어서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절이다. 그래서 자기를 없애고 낮추는 것이 수행자의 근본 도리다. 이야기예요. 또한 수행자는 남의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시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칭찬하고 기뻐해라. 자기를 높여 뽐내지 말고 또한 남을 깔보고 업신 여기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칠불통계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계율은 다시 한번 보면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받도록 행하는데 전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해서 하는 이것이 바로 불교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행자는
하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고, 우리 수행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불교에서 바로 뭐예요? 무아와 연기, 연기. 바로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해서 뭐 나라고 하는 일봉이가 없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이도 사실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서 태어나서 뭐 저도 학교 생활을 했고요. 학창 시절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의 길을 가지만 뭐 저야 머리 깎고 출가 생활하다 보니까 각자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요. 하지만 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똑같은 일복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려서 청소년기, 청년 때, 중년 때, 장년 뭐 다 다른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변해간다. 그대로 있는 게 없다. 뭐 세상에 뭐 어느 무엇도 그대로 있는 게 없지 않아요? 다 변해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무예요. 무아.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요? 지금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실상이다 표현을 하고 변해서 나타난 현상을 우리는 현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연기의 이치라고 그래요. 연기의 이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치를 우리는 체득을 해야 된다. 그렇고 놓고 보면은 더 이상 뭐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높은 나가 나냐? 그건 아니에요. 퇴직할 수도 있고요. 또 오르기 전에 나도 나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도 나고 퇴직한 후에 나도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 하는 순간을 갖다가 나라 내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우리가 부산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지금 대전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대전을 지나가는 것이지 대전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전에 열차가 서 있다라고 해서 내가 대전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 우리는 인생에서 바로 뭐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또한 우리가 현재 태어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수어법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돼요? 자연의 화합으로 인연의 화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졌지만 이런 인연 화합이 떠나서 내가 나이를 먹고 결국은 지수화합의 사들이 흩어지면 결국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바람이 되고 냄새가 되어서 또 다 없어지지요. 그러한 것들이 또한 한 군데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무아의 이치고요. 또 변해간다라고 하는 이치가 바로 연기 이치예요. 그래서 뽐낼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을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나라는 어떤 아상에 빠지거나 인상에 빠지거나 중생상에 빠지거나 또 수자상에 빠져서 뽐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뽐내거나 내세우고 또한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 좀 우월감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얕잡음을 유놓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무아나 연기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의 소산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밝게 깨우친 사람들은요, 나를 내세우지 않지요. 내가 곧 세상이고, 내가 곧 우주의 어떤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바로 고정된 실체의 나다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진리에 다가설 수가 있는 것이다 이야기죠. 또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겸손해짐으로 인해서 남의 일도 바로 나의 일처럼 칭찬하고 기뻐하고 그 길이 바로 참나를 찾는 길이고요. 나를 깨닫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또 한없이 낮추어서
하심을 하고,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래 하자의 마음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오는 마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108배, 뭐 1080배, 또 3000배, 잘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 3000배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대단히 훌륭하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매일 뭐 3000배, 또 어떤 분들은 매일 108배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 뭐 여러분들 지금 열반하셨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철근 스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이부자리 위에서 108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행위가 엄청이나 대단하고 훌륭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를 하고 또한 뭐 100일 동안 3000배를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데 바로 그걸 하는 목적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는 몸으로는 저를 잘하면서 내 마음을 낮추질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의 결실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또 바꿔놓고 얘기를 하면은요, 절은 하나도 안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다 보면 화목함을 이루게 되지만요, 자기를 내세우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좀 소외시키는 이런 어떤 역량을 살면 가정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절을 하나도 안 해도 마음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의 도리를 하는 것이다. 또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절도 잘 하고, 뭐 독경연불의 목적도 결국은 나를 비우고 부처님 법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그런 걸 읽고 쓰고 절을 한다면 그 내면에 담겨 있는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실까지 한다면 그게 수행자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끝내는 내가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낮추어서 나중에는 낮추어진 자기 자신도 버렸을 때에 우리는 진리는, 부처님의 진리는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칠불동계의 근본 목적이고요. 다음 여러분들 그 법요집에 불교학교론도 있고 법요집에도 있는데요. 불교학교는 74페이지에 보면 삼취정계가 나오죠. 삼취정계다. 삼취정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불교에서 가장 큰 독이 무슨 독이에요? 삼독이라고 하고요. 왜 삼독이냐? 바로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 번뇌의 근원의 씨앗이 되는 게 삼독이죠. 삼독은 우리 달리 뭐라고 하느냐? 바로 탐진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 탐진치가 삼독인데 결국 탐욕으로 인해서 성냄이 쫓아와요. 그럼 탐욕으로 인해서 성냄이 쫓아오지만 이게 쫓아오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독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탐욕 때문에 생겨요.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들 여러분들 뭐 잘 살아야 되겠다, 부자 되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이걸 탐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살면서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명예 갖고 잘 사는 게 우리 다 소신 아니에요? 바람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 역시 그런 걸 갖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갔는데 하긴 어떻게 보면 뭐 요즘은 여러분들 부모 노릇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 뭔가 따라줘야 돼요.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또한 자식 노릇 제대로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또 그런 게 따라줘야 돼. 그럼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 필요하지요. 꼭 필요해요. 우리는 뭐 인생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갖지 말라는 게 탐욕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가져라라고 했어요. 마음껏 가져라.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뭐 다 가져라. 단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만 거두어들여라는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마지 뿌려놓고 100마지의 결실을 얻으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요. 뭐 한 달 일에 있는데 2달 지봉급을 달라라고 해도 문제가 돼요. 자기는 남편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면서 공경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시장에 가서 어떻게 돼요? 10,000원을 들고 나가면 10,000원어치를 사와야 되는데 10,000원을 들고 가서 20,000원어치를 달라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돼요. 이러한 것들을 전 뭐라 그러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원인에 비해서 더 많은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그런 마음을 우리는 탐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계산을 잘 못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수학이나 뭐 이런 거 산수 참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고 셋 더하기 2는 뭐 5이고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세상 사는 계산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기는 노력을 엄청이나 많이 하고 있는데 결실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는 아내 노릇 충분히 하는데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한 남편 역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주는 대로 받고 씹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 정도에 어긋나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우리 계산법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은 적어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하면 결실이 없어. 나는 돈을 번다고 버는데 다 새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실이 적은 경우는 없어요. 항상 심는 대로 거두어요.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탐욕심이에요. 세상은 다 주는 대로 받지 않아요. 심는 대로 다 거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게 모르게 뿌린 씨앗에 대한 결실이다. 내가 한 모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최선을 다한 결과다라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알게 모르게 원인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원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그러면 탐욕을 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단 말이죠. 이게 성냄이에요. 바로 왜 성냄이 나느냐? 이건 자기가 뿌린 원인이 얼마인지, 얼마를 들고 나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10,000원을 들고 나가서 20,000원어치를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10,000원을 들고 나간 데 대해서 모르는 어리석음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바로 탐내고 성냄이 온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러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없애는 방법이 우리가 닦는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걸 우리는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수행하는 걸 닦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탐진치는 뭐로 없애느냐? 개정해로 없앤단 말이죠. 개정해. 그럼 개정해로 없애는데 바로 계율이다라고 하는 건 사람 된 도리예요. 올바른 도리예요. 올바른 이치예요. 올바른 이치를 알면 탐을 내지 않아요. 올바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탐을 내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시비분별, 손해다 이득이다, 옳다 그르다, 높다 낮다는 이걸 없애야 돼요. 이런 시비분별 자체를 없애는 걸 우리는 정이라고 그래요. 달리 표현하면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런 이치를 아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냉정히 보면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 망했다, 자기는 다 손해봤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본전이 얼마인가를 놓고 보면 우리는 전부 뭐예요? 본전은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걸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전은 전부 공이에요. 그런 이치를 보면 생기는 만큼 내가 지금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라고 해도, 부족하다라고 해도 부족한 자체, 생기는 자체가 뭐예요? 이득이에요. 이런 이치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이런 지혜만 터득하면 어리석음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탐진치를 없애는 걸 우리는 계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달리 세 가지에 어떻게 돼요? 내가 취득을 해서 마음을 맑히는 이런 계율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삼취정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에는 어떤 것이 있냐? 섭유례계가 있어요. 섭유례계는 뭐예요? 바로 내가 모든 계율을, 모든 행동을 올바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올바르게 하겠다. 바른 도리를 지키겠다. 여러분들 뭐 계율 하면은 뭐 신도니까 오계 해서 뭐 살도망주 그래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먹지 마라. 이게 계율인 줄 아는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식적인 우리의 틀이지만 그 근본 바탕은 뭐냐?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삶의 도리를 지키는 거 이게 계율이에요.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가정마다 다 다르지요. 가정에 사는 방식이 다르고 이해도가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마다 또 달라요. 나라마다 또 법이 다 다른 이치와 같지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처해진 주변이나 여건이나 자기 자신의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게 우리는 계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꼭.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를 해라라고 해서 계율을 설해놨는데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는 안 하면서 뭐 술 안 먹고 생선 안 먹고 뭐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생 안 하고 이러면 자기가 엄청이나 많이 깨우친 사람처럼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건 상관없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어디에 있냐 보다도 마음이 어디에 있냐. 사람된 마음을 지니고 있냐. 또한 사람된 마음을 지니고서 사람된 마음과 말과 행을 하느냐. 이게 바로 계율. 이게 섭률의 계율. 섭률의 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는 일체 율법을 다 포섭한다. 그래서 행위, 언어, 의식 이런 데에 대해서 악을 없애고 선계를 보존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선법계가 있어요. 섭선법계. 이거는 가장 착한 이치대로 섭렵해서 살아라 한 기율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착하게 해라. 일체선법을 다 포섭을 해서 받들어 행하는 계인데 온갖 선을 남김없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라. 세 번째로 섭중생계. 그럼 우리는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사는 목적이 어떻게 있어요? 자기 개인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아니에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라. 그럼 모든 중생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뭐 밖에 있는 모든 중생도 해당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중생은 뭐예요? 첫째는 자기 중생.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 중생이에요. 아내는 남편이나 자식 편하게 살고 남편은 뭐 어떻게 해요? 아내나 자식 편하게 살고 자식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편하지만 부모님께 편하게 해야 되는 이런 행위가 결국 뭐예요? 섭중생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중생을 이롭게 일체 중생을 다 늘 이익되게 하는 기율이에요. 모든 중생의 이익을 주되 집착이 없는 무주상의 마음으로 해라. 집착이 없는 무주상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는 거, 받아도 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 그런 이치로 해라. 그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교만과 자만과 암한심이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도 무주상 마음에 남겨놓지 않는 상태로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섭률에게 섭선법계 섭중생계다. 이런 이치가 바로 계정의 다른 말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공한 마음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눈기 고요 몸짓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만들어서 결국 윤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뭐에 계정회라고 했는데 그 탐진치를 없애는 계정회와 같은 것이 바로 삼취정계다. 세 가지를 취해서 결국 맑은 마음과 행을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섭률에게는 모든 율법 도리를 지키고 섭선법계는 항상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을 하고 섭중생계는 바로 뭐예요? 나도 이득이 되지만 먼저 중생들 주변에 이득되는 삶을 살아라. 결국 이것이 우리 불교 세계하는
자리 이타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너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 편하게 해주면 내가 편안하지요. 또 우리 부군 되시는 분들도, 거사님들도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면 내가 편안하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리 이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벽에다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 벽에다 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다가 불평을 던지면 불평이 돌아오고요. 미소를 던지면 또 미소가 돌아오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삶이 자신에게 소중한 걸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투덜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어떻게 돼요?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함, 싸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방에 가면 군부대 있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는데 군부대 옆에 가면 접근 금지 써놨어요. 그런데도 접근 금지 했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지 좀 세게 써놓은 게 있어요. 접근하면 발포함. 여러분들 일례를 하나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그렇게 불쾌한지 얼굴이 띠하고 도끼는 뜨고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접근하면 발포함이에요. 괜히 말 붙이면 욕 촌방으로 그냥 바가지로 먹게 할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쌀쌀하다고 해, 나한테 차다라고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누가 만들어요? 자신이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가정에서도 늘 빵긋빵긋 웃는 또 표정, 또 그런 행위, 이런 것으로 따사로움 만들어야 되고요. 잡당들 하시고요. 상이 자의 정여 불교여 지족지지 시도생산이라나 언제나 인자하여 가엾게 여기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청정하며 만족할 줄 알고 탐욕을 그칠 줄 알면 이로써 생사의 번뇌를 건너가게 되느니라. 생사의 번뇌다라고 하니까 우리 육신의 죽고 삶을 여러분들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 좋고 나쁨, 크고 작음,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고 없어지는 걸 우리는 생사라라고 해요. 마음이 공하고 텅텅 비어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지요. 마음에 좋고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늘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고통번뇌 새어나질 못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만족할 줄 알고 탐욕을 그칠 줄 알면 바로 이러한 생사의 번뇌에서 건너가게 된다. 여러분들 생사의 번뇌 건너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1권에서 5권 제 8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